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2시간 이상 저는 가는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저 멀리 다녔습니다. 손. 없어. 여기 있어. 어디예요? 어디 다녀왔어요? 제사 겸으로. 제사도 드릴 겸 경남 광주가 아닌데? 광주 광역시. 전남 광역시. 이렇게 남쪽 끝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셨군요. 전남은 우리 분당에서 가면은 안 막혔을 때 3시간 반. 이번 명절에 얼마나 걸렸어요? 5시간 걸렸군요. 내려가는 5시간 온 데서 너무너무 고생했네요. 또 저도 멀리 다녀왔습니다. 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기가 좀 이제 가족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갔습니다. 집콕했습니다. 손. 집콕한 지 여기 몇 명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요. 그냥 한 30분 1시간 가까운 데 다녀왔습니다. 손. 안 드는 인간들 손. 대충 가까운 데 다녀왔다라는 것이 이제 대세인 것 같고요. 코로나 300명 넘었어요. 그렇죠? 300명 넘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인데, 나는 안 걸렸지만 내 친구 걸렸어요. 우리 친척 중에 걸렸어요. 아마 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려면 이제 옛날에는 2달이 건너면 내 친구의 부모님이 내 뭐 직장 동료의 가족이 걸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다리를 이제 건너면 이제 걸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친척 언니가 우리 누가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아는 사람들이 걸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또 같이 만났을 때도 거리두기 잘하고 손 씻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커리큘럼으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민수기, 한자거든요. 한자. 성경에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자인데 무슨 민, 무슨 수, 무슨 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좀 똑똑한 친구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왠지 이 민수기의 한자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지. 우리 서윤이 어디니? 서윤이 손. 서윤이, 여기 민이 무슨 민인 것 같아요? 백성민. 우리가 한자에 아는 민자가 백성민밖에 없잖아, 그렇지? 백성민, 나도 민 딴거 뭐 없잖아, 백성민밖에. 백성민 정답입니다. 그러면 민수 할 때 수는 무슨 숫자입니까? 벌써 막히죠? 벌써 막힙니다. 수 뭐가 있어요? 수는 조금 고민돼. 왜냐면 수는 우리가 몇 개 아는 게 있거든. 뭐 이렇게 빼어날 수도 있고, 손수도 있고, 셀수 있죠. 셀수, 세다수. 숫자를 세다 할 때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수는요, 숫자를 세다 할 때 셀수입니다. 기는 기록할 기 맞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성경이 기가 많아요. 기. 뒤에는 그냥 다 기록이다 해서 기는 쉽잖아요. 민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 숫자를 한번 쭉 세고요, 26장을 보면 26장에도 숫자를 한번 쭉 셉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어 성경 제목은 뭘까요? 민수기의 영어 성경 제목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승은이. 민수기, 백성을 술 센데 힌트 엄청 줍니다. 센데 영어 성경 제목으로 뭘까요? 뭐라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패스. 우리 성은쌤 뭘까요? 넘버스. 그 넘버를 매긴다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숫자를 센다 해갖고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센다, 아주 쉽죠. 그래서 한자로는 민수기, 영어 성경 제목으로는 넘버스. 근데 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제목이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 제목이 뭐냐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이 발음이 좀 이상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 제목도 가져오고 한자와 영어 성경 제목도 가져오면 이게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다. 별거 없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게 그냥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가 딱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굉장히 민수기 간단한 책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소를 센 책이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지도잖아요. 세계지도를 딱 펼쳐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지? 여러분 성경은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화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느 땅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계지도를 넓게 펼쳤는데 목사님이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나 쳐놨죠. 중간쯤에 중동 지역 쪽에 동그라미 하나 쳐놨는데 거기가 주로 성경의 주된 무대가 되는 땅 지역입니다. 여기를 한번 확대를 쫙 해보면 두 번째 사진 이렇게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긴 곳인데 지중해 오른쪽 끝자락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내용을 조금 다시 덧입혀보면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왜 이 이미지를 가져왔냐면 첫 번째 보면 맨 왼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다음에 가운데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가 이거 어릴 때부터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되게 옛날 뭐 세상이 창조가 되고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되게 옛날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부터 보면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를 나왔다 나온 기록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된 배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다. 나오니까 어딘데? 나오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들의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록이 여호수아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런 흐름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냐면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됐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 그 신분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수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뭔데?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다음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너무 낮에는 태양볕이고 밤에는 너무 추운 참 괴롭고 괴로운 것이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다.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다. 가나안이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접할 기회는 없겠지만 때때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장례를 우리가 치르게 돼서 이제 장례식장에 참여하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어가는 찬송가를 불러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벗고 나 하나님 계신 천국 가나안에 나 이제 들어간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쭉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제 이미지 치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이 참 척박한 환경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사건들, 백성들의 수를 세기도 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본문에 이 별칭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시작. 메뚜기 콤플렉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좀 정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 세 번째 이미지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 그럼 어디로 이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 대표 사람 12명을 뽑아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보냈어. 그 땅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와. 우리 전쟁하려면 어느 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길 같은 걸 좀 살펴보고 와.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0대 2로 10명이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2명이 하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10명의 의견이 부정적입니다. 이랬어요.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인데 한번 민수기 오늘 본문 13장 32절 33절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정탐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사람들 키 겁나 커. 싸움 엄청 잘할 것 같아. 거의 막 골리앗급일 것 같아. 뭐 이런 아직 골리앗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엄청 커. 완전 체육만이야. 뭐 이러면서 싸움은 다 무조건 다져.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이어가냐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 겁나 커. 그 싸우면은 그냥 막 맞으면 막 그냥 끝날 것 같아. 들어가지 말자. 걔네랑 우리랑 비교하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 우리는 좀 이렇게 속담 중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지렁이를 좀 우습게 보잖아요. 지렁이 밟으면 죽는다. 그래서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걔네들한테 이 지렁이가 이제 메뚜기 같은 거야. 메뚜기가 많으니까. 우리 그냥 메뚜기야. 메뚜기 그냥 밟으면 끝날 것 같은데. 전쟁하면 안 돼. 쳐들어갔다 우리 다 죽어. 우리 완전 메뚜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잘 읽어보면요, 이 문장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첫 번째, 메뚜기 컴플렉스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우리 땅 쳐들어오려고 니네 메뚜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리가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아마도 가나안 거민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이 기준이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키 엄청 큰데 우리는 키 좀 작아. 걔네들은 등치가 좋은데 우리는 좀 등치가 적어.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 질 것 같아. 완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메뚜기 컴플렉스의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말씀 치워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그 첫째 딸 하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거든요. 머리를 했어요. 딸을 또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볶았다 폈다 염색을 했다 깜정색으로 염색했다가 노란색, 깜정색, 갈색, 깜정색 왔다 갔다 여러분들도 뭐 잘랐다 길렀다 꽈다 풀었다 이게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자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난생 처음으로 파마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연아 파마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나 한번 해볼래. 왜냐면 친구들이 이제 파마하고 온 거 몇 번 봤거든요. 예뻐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파마하러 갔는데 꼭 우리가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헤어 디자이너 분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굵게 자연스럽게 파마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파마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풀려요. 좀 짧게 자잘하게 파마를 해야 돼요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이제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애가 완전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온 거야.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자기도 거울을 보니까 앞머리까지 머리 전체가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한 거야. 어느 정도로 뽀글뽀글했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들어갔고 여보 하연이가 너무 속상해. 이제 어느덧 초등학교 2학년 돼갖고 이렇게 자기도 예뻐지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갖고 하연이가 너무 속상해 여보. 이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쁘다고 해야지 예쁘다고 해야지 예쁘다고 해야지 예쁘다고 해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문 열자 그래서 아빠 나보고 웃는 거지. 아니야 하연아 뭐 이러면서 내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웃었어. 그랬더니 하연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부터 밖에 안 나가. 나 피아노 학원도 안 갈 거야. 나 학교도 안 갈 거야. 머리 다 풀어질 때까지 나 안 갈 거야. 엄마 나 머리 오늘 감으면 안 돼. 막 우리는 돈 아까워서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연이가 한다는 말이 나 밖에 안 나가. 왜? 사람들이 내 빠글빠글한 머리 보고 못생겼다고 비웃고 놀리면 어떡해? 여러분 사실 지나가는 행인 누군가가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파마했다고 우리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관심 전혀 없는데 자기 혼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뭔가 머리가 안 됐을 때 화장이 안 됐을 때 뭔가 옷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조금 뭔가 살이 쪘다고 느낄 때 나 밖에 나가기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한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사람들 보면서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머리 막 만지고 막 이렇게 옷 막 이렇게 군복 막 이렇게 딱딱 하고 막 군화 막 이러면서 엄청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휴가 나오면 아무도 안 봐. 지나가면 군인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 엄청 열심히 막 다림질 막 빳빳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안 쳐다봐. 군인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신방하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람의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저를 좀 오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왜 쳐다보지? 내가 너무 못생기고 웃기게 생겨서 나를 쳐다보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그 친구의 눈을 못 쳐다봐요. 그 친구가 그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닌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에 갇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조금 시험을 망했을 때 모의고사 망했을 때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수능을 망했을 때 하는 말 목사님 저 시험 망했어요. 목사님 저 수능 망했어요. 그래서 저 인생 망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 영어 실력을.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내 영어 실력과 영어 점수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요?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2학년이 되는데 나는 고3이 되는데 나는 영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나는 수학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제 고3을 마쳤는데 내 수능 결과가 이러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게 될 때 한 가나안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같다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전애들 쳐들어와봤자 우리가 그냥 한 주먹거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대요. 쟤네 출애굽에서 나왔대.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대. 글쎄 홍해가 막 저절로 갈라졌대. 그리고 우리 땅을 향해서 오고 있대.
어떻게 간담이 녹았대요. 속 안에 장기가 다 뭉개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두려워 떨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영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쟤네는 성벽도 있고 우리보다 체구도 좋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쟤네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친구들이지만 쟤네들이 믿는 신이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신이 막 함께 하니까 막 홍해 갈라지고 막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막 다 살아남고 이제 우리 땅으로 오고 있어. 어떡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뚜기 같다고요? 왜 스스로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10명의 평가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면 2명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2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민수기에서는 좀 갈렙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갈렙이 좀 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웅변력이 있었나 봐요. 갈렙의 대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9절 상반절,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향해서 10명이 들어가지 말자, 거기 겁나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목사님이 일부러 이거를 개역 개정에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그들은 우리 먹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자라올 때 읽었던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 번역이 더 좋고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래요. 제가 어린 시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입에 걸레를 물고 욕을 달고 다녔던 시절에,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던 그 시절에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쟤보다 내가 더 싸움 더 잘해, 내가 쟤보다 뭐 이렇게 힘이 더 세, 뭐 이런 거 이제 좀 과시하려는 게 이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남자들끼리 쟤보다 내가 더 세, 쟤는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땡땡이 그 밥이야. 이렇게 알아들었어?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건데. 그 XX X 밥이야. 민정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삐삐 했는데 지금 듣기 평가를 지금 이렇게 다 맞춰버리면 어떡해. 기도하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그 XX X 밥이야.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본문에서 지금 갈렙이 그 얘기하는 거,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가나안 그 밥이야. 왜 무서워해 걔네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14장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새로 세워질 29개 교회와 남겨질 우리 분당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고등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 연약함, 척박한 환경, 심지어 고등부에 제가 지난주에 교사가 정말 얼마 안 남을 것이다, 목사님 걱정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요, 교사가 거의 남지 않을 상황, 다 밥이야.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 주에도 한 친구와 통화했는데, 뭐 그 용무로 전화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걸 이제 대화하려고 전화했는데 이미 코 맹맹이 소린 거예요. 한바탕 울고 난 뒤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내 눈물이 막 멈추지 않을 만큼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못한다고 메뚜기 아닙니다, 여러분. 29개 교회 떨어졌다고 저 메뚜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 좀 안 나와도
지금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조금 낮게 느껴져도 여러분 메뚜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번 한 주간도 지켜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우리 고등부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옷단 귀에 다는 청색술. 이게 뭐냐면 옷단은 옷 끝이거든요. 옷 끝에 귀, 약간 동그란 모양을 내갖고 거기다가 청색 실 꾸러미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막 낙심하고 전 찌질해요.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말로는 오징어예요. 전 메뚜기예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그러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시청각 자료를 하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라.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힙한 유대인 어린아이 한 명 보여줄 거예요. 사진 한번 봅시다. 유대인 어린아이 유대인 어린아이 딱 보면 엉덩이 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실이 달려 있죠. 실타래가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정확히 발음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어에 제가 약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제 한글로는 치치트라고 하고 조금 더 발음을 히브리틱하게 하려면 찌릿이래요. 찌릿이라는 것을 이게 민수기 방금 읽었던 15장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옷 끝에 달고 나는데 이렇게 디자인은 좀 자유롭더라고요.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뭐 또 딴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찌릿 이렇게 영어로 적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이미지 뭐 이렇게 나와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는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바로 드릴 건데 자 우리 스태프들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나눠줄까요? 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손으로 봅시다. 일단은 흰색 실과 파란색 실을 섞어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조금 길게 만들었고 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옷에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옷에 달란다고 너네 옷에 안 달 거잖아.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옷에 달아? 뭐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방에라도 달아주기를 아니면 책상 위에라도 붙여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를 길게 만들었는데 여기를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가방에 여기 코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묶으라는 거지. 묶으면 가방에 이렇게 잘 묶이겠죠. 그럼 이렇게 가방 이렇게 뭐랄까요? 자크에 이렇게 달려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색 실타래, 청색 술을 옷 끝에 달아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거냐면 청색이 이 파랑색이요. 이 구약 시대의 흐름에서는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출애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이 광야라는 이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다 보니 짜증도 나고 불평이 나오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이 실타래를 보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뭐 예배 끝나고 이제 반별로 같이 이 치치트를 가방이나 뭐 옷에 달면 더 멋쟁이 패션이 있다고 아마 서현역 로데오 거리 한번 걸어 다니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번호 뭐냐고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번호 뭐예요? 오, 스타일이 뭐 요즘 스타일리시하고 힙하신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멋쟁이가 되고 싶은 친구는 그렇게 옷에 다시고 나는 좀 무난하게 가겠다는 친구는 이제 가방에 달아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쉽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가 동행. 아멘.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나눠드린 찢짓을 한번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한번 기도해볼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나 메뚜기 같아. 나 공부 못하거든. 나 요즘 기준의 외모에 좀 떨어지거든. 나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 다양한 이유들로 자신을 평가하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현실을 과장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의 이 삶이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며 여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나 자신이 더더 볼품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인생,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힘들고 고된 인생이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청색 술을
옷단 끝에 달아 이것을 볼 때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지켜가야지 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리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면 이것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고2가 되고 고3이 되는데 내 성적은 몇 등급이야? 나는 모자란 존재야. 난 모자란 수준이야. 나는 고3 수능을 마쳤는데 결과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어. 내 인생은 메뚜기 같아.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한 우리 아이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눠준 이 선물한 찢짓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아직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까? 특별히 성적, 외모, 친구 관계, 때로는 경제적 수준,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볼품없게 평가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나는 메뚜기 같다, 내가 볼 때 메뚜기 같으니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눠준 이 찢짓을 우리가 가방에 달거나 책상에 매달아 놓고 볼 때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출애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너무나 괴로운 날들이 많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풍성한 언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나 자신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쩌면 세상적 기준 속에선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살펴본 민수기 말씀으로 한 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